심 이슬과 같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창세기 22장 7절 말씀 함께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신앙 전수는 현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군대에서 군인들이 가장 질문이 많은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군인들이 말이 많아요. 질문이 많아요.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나라인지 제가 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그 아들, 딸을 다 이스라엘 군대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영에서 부모님들한테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귀대계 자녀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이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가서 봤는데 하루의 일과를 쭉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교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질문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왜 해야 됩니까? 뭐 얼마나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이스라엘 군대 온 지구상에 가장 사기가 높은 군대라던데 이 군대가 이거 전쟁하겠나? 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면 전쟁에서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군인들이 질문이 많은 것은 질문이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이 make sense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왜가 풀릴 때까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풀리면 거기에 목숨을 내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질문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저 질문 말고도 많은 질문을 했겠구나.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질문이 저기 들어가 있구나. 저 질문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문, 가장 깊숙이를 아버지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 하나가 지금 저기 올라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이삭이 지금 번제 처음 드리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번제를 여러 번 제단을 이곳 저곳에 쌓으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미 이삭은 알거든요. 번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준비물이 무엇인지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보기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버무리는 대답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잠깐 그 말씀 띄워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저기에 저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상의 뜻은 보다, 그런 뜻이에요. 보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실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그거를 보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준비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런 거죠. 한국의 표현 중에 봐두셨을 거야. 자리를 봐두셨을 거야. 또 제물로 쓸 걸 뭔가 봐두셨을 거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앨범을 이렇게 얼버무려 놓고 계속 이제 현장으로 가죠. 자, 그러면 그 제물이 거기에 순양이 있을 줄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요동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확신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는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기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한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가 없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삭은 죽고 혼자 돌아오겠다는 뜻인지 둘이 돌아오겠다는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오리라라는 단어가 복수 주어가 쓰일 때 쓰이는 동사가 돌아오리라에 적혀 있는 걸 보고 개역 개정 한글을 버전을 번역하신 분들이 너희 우리가라는 말을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번역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내려올 때는 이 아들이 부활해서 다시 내려올 거야. 지금 이런 얘기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 최고조에 달했던 때죠. 여러분, 다른 제사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그냥 죽이는 제사가 아니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태워놔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려놓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저기 올라간 거예요. 왜냐? 너의 후손은 이스마엘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에게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아들,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점점 요지경 속인 거예요. 점점 이상한 거죠. 나무를 버려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무를 버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던 어린 양은 아직도 없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잖아요. 손발을 묶잖아요. 낌새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 제사는 드려질 수가 없는 제사였던 거죠. 이삭이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협조했다. 그 과정에서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때 그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과 꼭 같았을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극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신용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참에 개입하실까 하고 여기까지만 탁 했을까요? 그런 모션이 아니에요. 그런 모션이었다면 하나님이 급히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어라. 여러분, 이 음성을 저는 제 믿기로는 이삭까지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음성은 사도 바울에게는 음성이 들리는데 옆에 사람들한테는 우레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를 만일에 우레소리처럼 웅웅거리게 이삭에게 들려줬다면 이삭이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 이것은 이삭의 평생 트라우마로만 남았지 이삭의 삶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수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문제는 보좌관에 풀 수 없는 미제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핀즉, 이제 사람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했던 그것이 이제 비로소 순종의 순간에 그것이 보이는 거죠. 불에 걸려 있었으면 아까도 걸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안 보이는 거죠. 순종할 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이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봐두시는 그 땅, 그것을 아브라함 혼자서 지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호와 이레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이 하나가 되는 곳,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전수되는 곳,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약 40여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75세 되던 때 하란에서 불러낼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긴 좋았을 거예요. 너를 인하여 내 가문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만 하나님께 들어도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가족이 다 복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데라가 산 만큼만 살아도 내가 200여 년을 살 텐데 200여 년 만에 나를 인해서 온 천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그럴 사건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으니 그 말이 잊혀지지는 않아요. 늘 뇌리에 다시 생각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일까? 나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그 말을, 음성을 들을 때가 75세,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25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소년이 되었으니까 약 15살 치면 약 40여 년이 흐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가 오늘 이곳에서 풀리죠.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 나에게 주셨던, 40여 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 그대로인데 딱 저기만 바뀌었네.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니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현장, 신앙 전수의 현장,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인하여라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내 200년 산다고 해도 200년 안에 어떻게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내 씨지, 내 씨. 이 말도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2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아들 세대에 그 일이 다 이루겠는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 수수께끼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반만 풀렸어요. 아, 이거는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러면 이 이삭이란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400년 만에, 내가 200년 이어서 달리기를 해도 400년인데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온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그럴 사건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을 얻었을지 못 얻었을지.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 즐거워하다는 말은 심히 사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상에 심히 사모한다. 얼마나,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씨가 뭐야, 누구야, 누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거죠. 이 씨는 이삭이 아니다. 너의 먼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다, 메시아. 나의 기름 부어서 이 세상에 보낼 메시아의 때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너 죽기 전에 너 그걸 볼 거야. 여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추측한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정 목사가 그러더라 그러면 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야, 그러면 그 메시아의 때가 어떤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래, 네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리라. 그날을 사모하고 사모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보았다. 보고 너무 기뻐했다 이거죠. 여러분, 아까 창세기 22장 18절, 너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삭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셔 가지고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확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 약속을 확증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너의 후손이 바로 누구인지, 아브라함, 이삭 너도 아니고 야곱 너도 아니야. 저 먼 훗날 이 가계에서, 이 후손의 가운데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래. 내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이래, 그 뜻.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생전에 야곱에서 다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음 순간에 그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의 순간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5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에 이제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그 죽는 그 현장에 이삭이 왔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왔고,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왔을까요?
야곱도 왔을까요? 야곱도 왔죠. 왜냐하면 175세면 이삭은 지금 몇 세일까요? 100살을 빼면 75살. 이삭은 75살. 그 다음에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15살.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무렵에 그 나이쯤 되는 야곱과 에서가 거기에 왔었던 거죠.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임종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그 하나님 말이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무별과 같겠다고 하더니, 야, 하나님 그거 뻥이었나 봐. 내가 아들을 주셔도 어찌 이삭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빨리 좀 결혼을 20대 좀 빨리빨리 하지, 40에 결혼을 하더니 20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아, 실망이다, 실망.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 자손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으리라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룰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축복,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그 뜻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다. 내 자손을 통해서라고. 그리고 그 자손은 너 이삭도 아니고 너 야곱 에서도 아니고 먼 훗날 오실 너의 이 가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순종으로 일관하라. 나는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삭의 그 질문, 아버지여 나무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처럼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있죠. 또 우리가 순종하는데 이런 약점들이 다 있어요. 건강의 약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약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는 말씀을 가르치는 집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가르쳤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신앙 전수는 현장에서였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갈등 현장일 것 같은데 묵묵히 순종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지를 그때 배우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죽여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였어.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왜가 해결되는 순간 자녀들은 거기에 헌신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 그리고 GMI 은혜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전수를 해주는가? 선교가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 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신앙 전수의 현장까지 근처에는 간 거죠. 그런데 아직 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를 위해서 정말 쿠바에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죠? 이런 데를 자녀하고 함께 가봐야, 우리 아버지 나 진짜 이번에 샤워도 못하고 샤워하다가 물도 끊기고, 왜 이렇게 전기는 자주 나가가지고 에어컨도 끊기고, 우리 아버지 나를 여기 왜 데려온 거야? 처음에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모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캔디데이트를 섬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뭐가 있지? 왜 그러시는 거지? 이런 퀘스천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사이에 다음에 또 가자. 나 거기는 절대 못 가겠어.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너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간 사이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은 누구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왜가 해결됐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0년도에 인도 단기 선교를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는 성수기에 갔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7월 달에 성수기에 가는 바람에 한 사람당 비행기 표가 1,900불, 팀 멤버비가 500불, 2,400불. 그랬는데 저와 제 아내와 그다음에 둘이만 갈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아들 딸도 데리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가기로 결단하고 저녁마다 아들 딸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그럼 9,600불 있어야 되잖아. 이거 만일에 아빠,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걸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LA 공항을 출발할 때까지 4,800불 정확하게 4,800불이 해결됐고, 한국에 들러서 인사하고 인도를 갔는데 한국에서 나머지 4,800불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딸이 자기가, 딸아, 너 그때 이런 말 했지. 너 이거 채워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니? 그 딸이 인도에 가서 그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들도 정말 고생을 했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딸이 대학 졸업하고 CCC 간사로 2년을 헌신을 하더라고요. 복음사 자기가 모금을 해서 동부의 대학교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때 아들이 대학 다닐 때 IS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저 IS를 처단하기 위해서 미 해병대에 입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 해병대 입대해서 IS를 처단하러 갔는데 훈련 끝나고 가보니 IS가 없어졌어요. 아무튼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도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아마존 그 오지에 사람이, 건장한 사람도 들어가서 견디기, 생존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를 예레미야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함께 놀게 하고 그 벌레들 그런 거 다 먹고 그냥 자라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대학 졸업하고 선교사로 갈 거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처음에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나. 그랬는데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왜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그게 살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그게 해결되는 거죠. 그 왜가 해결되어야 자녀들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는 선교해야 돼,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이거 얘기하면 반발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고 저런 노선은 나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대학 가면 다른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 전수의 현장은 어디인가? 우리 올해 표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세대라고 하면 모든 세대라고 할 거는 그냥 우리는 3대만 생각하면 돼요. 3대. 그러니까 내 윗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세대, 그다음에 자녀 세대. 이 3세대가 합력해서 선교지에 함께 가면 모든 세대가 다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대에 가서는 그 아들 세대들까지 데리고 선교지에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한 장로님 가정이 할머니, 그다음에 장로님, 그다음에 그 자녀들 3대가 함께 간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은 아예 그냥 그 가족으로만 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장 어린 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이 그 색깔로 된 그 복음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를 외워가지고 전도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인도 사람들이 나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딸, 그 아들들이 나중에 커놓고 보니까 와, 지금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EM에서 지금 본교회 EM에서 찬양 반주도 하고 얼마나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현장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또 선교 현장들이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만 부모 세대만 잘 가는 거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자녀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 방학 기간에 함께 갈 수 있는 곳, 그런 선교지를 만들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느끼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 길을 택했는가? 이거를 퀘스천만 갖고 있다가 머릿속에서 자녀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표를 기억하시고 나 혼자 잘 믿는 것은 반쪽짜리다. 나와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함께 잘 믿어야 되는데 그 길은 현장에를 함께 가는 것이다. 이제 2월 달에 이곳에 신년 축복성에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그때도 자녀들하고 함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수되는 거지 부모의 말 가지고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는 삶의 현장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